여러분,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거 뽑을게요. 자,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봤던 것은 이 하와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본인이 하나님이 되려 했다. 그리고 이 되려 할 때 그 사람의 탐욕, 이런 것이 드러났습니다. 자,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사람은 항상 죄를 짓는 그늘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는 양상, 또 죄의 본질적인 부분, 죄의 또 드러난 부분들을 보고자 하는 것인데, 창세기 3장에서는 하나님 되려 했던 죄, 그리고 탐욕이란 죄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피림 사건이 있죠. 여기들도 자기들 좋아하는 대로 여자를 취합니다. 자기들 좋아하는 대로. 그리고 여기는 용사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여자를 취하는 것처럼 자기들이 잘할 수 있는 그것을 최대한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고 영웅이 되기도 하죠. 그러면 여기서는 뭘 볼 수 있냐면은 세계사에 드러났던 영웅들, 그죠? 그리고 그들의 정복욕, 그죠? 그리고 뭔가 아무튼 막 차지하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면 이들이 일궈낸 멋진 역사들이 훌륭해 보여요. 그죠? 그러나 이 세계 역시도 창세기 6장의 세계도 용사가 있고 영웅이 있는 세계도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것이 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는 하나님 없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계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감추어진 더 무서운 죄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9장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봤던 것은 뭐냐면,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 형제들한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무너졌던 것이 뭐냐면 부모의 권위가 깨집니다. 부모의 권위가 깨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이후 시대는 더 할 겁니다. 근데 이 부모의 권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냥 함과 노아는 부모 관계이지만 우린 여기서 영적인 사실들을 본다 그러면, 누가 나에게 영적 스승이냐, 누가 나에게 영적인 것을 가르쳐 주느냐, 그렇게 영적인 것을 가르치는 자를 향하여서 다시 반항을 하고 거기에 도전하고 그 권위를 무시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의 자녀, 그러니까 함의 모든 자녀들은 저주 가운데 있게 됩니다. 함의 모든 자녀들은 신령한 지식을 받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저는 저주 가운데 있다는 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번 보세요. 저쪽은 다시는 뭐랄까요, 하나님의 의도, 어쩌면 성령 충만한 방언기도, 그리고 자기 영혼을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는 이런 것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영적 지식들에 대해서 우리만큼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우리만큼 뿌리를 내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알았다시겠지만 그 사람들의 후손들은 어떻게 돼요? 전혀 모릅니다. 오히려 배려적인 요소가 나오면 더 반대로 가겠죠. 이거 틀려서. 그러니 여러분, 이 창세기 9장은 그냥 단순하게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서 말한 정도가 아니라 그 후손들이 신령한 영적 지식들을 배우지 못하는 심각한 그 지경에 빠지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게 영적 지식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신령한 소식을 전해주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을 전해주는 그것이 그냥 단순한 영적 스승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고 보내신 자인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진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는 것이 정말 필요한데, 여기서 끊는 겁니다. 이거는 원수 마귀의 대단한 공격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넘어질 수 있는 수많은 또한 죄의 양상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너지면서 사람들은 뭐 인권이 등장을 하고 또 뭐 나의 자유가 드러났다고, 나의 자유가 막 실현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많은 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9장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오늘 우리가 본 것이, 여기는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을 막 펼치고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자기들의 명성을 쌓아가는 거예요. 여기는 자기 명예, 그죠? 그리고 성을 쌓아가니까 자기들의 성공,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이후에 누가 나와요? 창세기 12장에는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제 시작하는 언약의 역사가 언약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전부 다 이게 사람들의 인간의 죄를 저지르는 그 죄의 양상이요, 인간 타락의 양상이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타락하는 부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타락하는 부분,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 하거나, 욕심이 충만해서 죄를 저짓거나, 자기들이 좋아하는 걸 하긴 하지만, 그래서 인류사에서 위대한 역사와 족적을 나누긴 하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없는 멋진 세상, 하나님 없는 천국이라 해야 되나요? 하나님 없는 낙원을 이룬다거나 그런 것을 꿈꾸지만, 결국에는 인류 역사상에서 500년도 못 가는 것이 제국의 하나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9장에서는 부모의 권위, 여기에 도전을 하게 되고, 영적 권위에 도전하게 되고, 영적 질서를 무너뜨린 일이 창세기 9장에 있고, 창세기 11장에는 자기 명예를 쌓아가는 거. 아니, 내가 내 명예 쌓아가는 게 무슨 잘못이야, 내가 성공하는 게 무슨 잘못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몰라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과 창세기 11장은 좀 비슷해요. 자기들이 열심을 냅니다. 자기들이 수고합니다. 자기들이 굉장한 계획을 세워요. 그러나 여기에도 역시 하나님이 없는 색인 겁니다. 시므온은 이 창세기 11장을 뭐라고 했어요? 2월 달에 이번에 말씀하셨죠? 우리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었다, 여론을 조성한다, 최고의 인본주의가 바벨탑에 있는 사건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려오셔가지고 오히려 그 언어를 혼잡게 해버리고 흩어버리는 것, 그것이 창세기 11장에 있다 했고, 이것을 인본주의의 극치, 합의하고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고 뜻을 모으는 것, 우리는 좋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협의하고 뜻을 모으고 으쌰으쌰하는 거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이게 부딪힐 때는 가장 심각한, 가장 악한 죄가 되기 때문에 시므온은 이 창세기 11장을 인본주의의 극치라고 말씀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창세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더욱 뭘 알게 됐어요? 창세기 11장이나 9장이나 6장이나 3장이나 모두가 다 어미를 갖고 있는데, 부모를 갖고 있는데, 이 창세기 11장에서 나오는데 흑암 가운데 있고, 그죠? 공허가 있고 혼돈이 있는 이 세계 때문에 온 것이다 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창세기를,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미국에 있는 최고로 유명한 신학교, 또 신학자들은 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를, 아브라함까지 등장하는 요 이전까지를 신화라고 보는 거예요. 신화로 배웁니다. 실제로요. 왜? 자기들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해석이 안 되거든요. 창세기 3장에 뭐가 나와요? 뱀이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천지창조는 더더욱 이해 안 되겠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창세기 3장에서 뱀이 나옵니다. 창세기 6장에서 네피림이 나와서 하나님의 딸들은 뭐고 하나님의 아들은 뭐고 사람의 딸들은 뭐냐?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죠? 창세기 9장에는 요 사이에 노아의 홍수가 나오죠. 노아의 홍수도 그들은 못 믿습니다.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지금 어디 있어요? 아무데도 안 보이는데. 그러니 이 창세기를 신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화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린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사람들이 감추려 하는 성경의 어떤 부분들은 오히려 그 부분들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무슨 독을 마시든 해를 받지 않냐고 뱀을 집은들 아무런 상치 않는다는 그 표적이 있잖아요. 그것도 역시 신화라고 생각해서 지워버립니다. 학자들은요, 신학자들은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요, 특히 유대인들도 그러고요. 창세기를 그토록 좋아하는 유대인들도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거들떠 보지 않아요.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더 알아야 되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권위를 두는 이유가,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를 중요하다고 이은 이유는 성경에 있기 뿐만 아니라 시므온의 영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우려 하는데, 이것을 신하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지혜로운 사람들, 그리고 자기 머리로 하나님 알려는 사람들은 이것을 지우려 하겠지만, 오히려 이 속에서 우린 두 가지를 찾아야 됩니다. 이 속에서 신화를 발견할 것이 아니라 이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 중에 얼마나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까? 첫 번째는 천지 창조가, 창세기가 하늘과 땅을 창조한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인간의 죄가 가득 차 있구나. 사람이 태어나든 앞으로도 또 누가 태어나든 상관없이 우리는 이 그늘 가운데, 창세기의 이 그늘 가운데 살겠구나. 내가 하나님 되려 하거나 내가 열심을 내긴 하겠지만 하나님과 없는 세상을 살아가거나,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교사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모든 권위를 무시하는 것. 여러분, 해체주의란 말 못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해체주의가 뭐냐면 기존에 갖고 있던 모든 질서를 깨뜨려버리는 것이 해체주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성애가 무엇을 강조하냐고 그러면요, 사람이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엄마가 누구고 아빠가 누구를 아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를 자연스레 구분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깨뜨려버리게 만드는 게 동성애예요. 왜? 내가 이 사람을, 나가 같은 동성을 좋아하니까. 이 세상의 모든 질서 가운데 최고의 질서가 뭐냐면 음과 양이에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질서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질서를 동성의 이론은 깨뜨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사람들이 갖고 있던 기존의 질서와 권위를 깨뜨려버리는 것이 창세기 9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은, 머리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이걸 믿지 않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 뭐라냐면 예수는 정신병자다라는 그 이론까지 여러분 나와요. 여러분 뭘 택하겠습니까? 둘 다 믿으면은 우리는 그런 고민에 빠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한쪽으로 정말 집중해서 연구하다 보면 예수가 정신병자이든 이상한 사람으로 들어가든, 아니면은 정말 그리스도요 나의 구세주로 아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결단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차든지 덥든지 하나를 결단하게 되는 것인데, 이쪽으로 빠지게 되면 예수를 정신병자로 보게 되는 것이고,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많은 사실들을 믿게 되고요. 그러니 인간이 타락했던 양상들이 여기 다 나온다. 창세기에는 천지를 창조한 것뿐만 아니라 인간이 죄를 짓는 모든 모습들이 다 여기 나온다. 그러므로 나뿐만 아니라 이후의 사람들도 역시 이 죄의 그늘 아래서 벗어날 수 없구나라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시므온의 영감으로 바라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속에는 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가 감춰져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여기에는 뱀이 등장합니다. 그죠? 여기에는 네피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거 지울 수 있어요? 네피림, 우리 시므온으로부터 배운 이 네피림에 대한 거 지울 수 있어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더 영적인 것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친 데가 어떤 용어가 있어요? 영이 있는 자와 영이 없는 자가 결혼을 했는데 영이 없는 자가 된다는 거. 이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9장에 나오는 이 부모의 권위를 깨뜨린다는 것에 있어서, 이건 하도 할 말이 많아가지고, 그죠? 어제 잘 배웠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나오는 이야기예요.
인본주의의 극치. 이런 것들은 다 영적인 지식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모의 권위가 깨지면서 영적 흐름을 깨뜨려 버린다는 거, 영적인 신령한 지식들을 깨어버린다는 거, 이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쪽은 죄에 대한 양상이 충만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죄를 이끌어가고, 이런 것들이 또 죄로부터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서 나오겠구나, 그래서 이런 죄를 저지르는구나 뿐만 아니라 이렇게 뱀도 있고 네피림도 있고 영적 흐름도 나오고 바벨탑과 인본주의도 나오는 이것들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어요? 어떻게 신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죄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알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더 한편 멀리 보면 뭐가 있냐 그러면요, 여기 보면은 전부 다 무엇과 관련되냐면 다 자기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들렸잖아요. 그죠? 자기 좋아하는 것을 쫓아갑니다. 자기 열심을 냅니다. 자기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함이 뭘 봐요? 자기 눈에 자기가 아버지의 그 연약한 점을 바라보고 자기는 높이고 아버지를 깎아내리고, 그리고 그것을 다른 형제들에게 말하면서 그 형제들도 마음이 상하게끔 하고, 그 형제들도 영적 권위가, 영적인 지식들을, 신령한 소식들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무조건 자기죠. 자기 명예를 쌓아가고 바벨탑을 쌓아가고 막 하늘 끝까지 닿게끔 하는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 죄를 크게 바라보면 뭐가 있냐 그러면 자기가 있는 거예요. 영어로는 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있을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에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뭐를 사랑한다고요? 자기를 사랑하고 또 뭘 사랑한다고요? 돈을 사랑한다고. 머니. 그래서 제가 청년부에 있을 땐 2M이라 그랬어요. 두 가지 M이 있다. 두 가지 M을 사람들은 사랑하게 된다. 자기를 사랑하거나 아니면 돈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이제 좀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죄에 관한 것은 한만 단어로 말하자면 자기가 됩니다. 자기. 나를 사랑하잖아요. 나를 사랑하잖아요. 나만 생각하잖아요. 이게 어디서부터 보다면 창세기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라 할 때 그 성령 충만은 내가 충만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한 것이지 자기가 충만한 게 아닙니다. 자기와 관련된 대부분의 것들은 다 뭐냐? 이 죄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멀리서 바라보세요. 자기라는 당장가 등장하는데 사실은 이 자기를 누가 심어줬냐면 얘 때문인 거예요. 흑암의 세력 때문에. 그래서 이 흑암의 세력에서 보낸 뱀이 사람들을 계속 유혹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귀는 어떻게 공격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마귀 스스로가 못 밀어냅니다. 어떻게 밀어내냐면, 야, 네가 최고야. 너가 잘할 수 있어. 너는 이거 진짜 이거에 있어서 전문가일 거야. 너도 너라는 게 있잖아.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 나도 나 자신을 좀 키워야 될 거 아니야 하면서 자기를 계속해서 부추기 일으켜요. 그러다가 이 속에 빠지게 만들죠. 그래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밀어내게 만듭니다. 내가 하나님을 싫어하게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딱 앉고 나면 그때부터 마귀가 와가지고 나를 발로 뻥 차버리는 겁니다. 그게 인류의 역사였고 이 창세기도 역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저도 몰랐어요. 시몬의 영감 아니면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베레아라는 것은, 베레아 아카데미라는 것은, 김기동 목사님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여러분 일개의 목사로 볼 것이 아니고 정말이지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에 대해서 엑스파일을 만들고 온갖 혐의하는 이 창세기 9장의 짓을 벌이는 것은 그 자녀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어떤 일이 임할지 정말 모르는 그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것,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것, 그동안에 내가 성락교회에서 30년 살았다, 20년 살았다.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뭐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뭐겠어요? 성락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뭐겠습니까? 단순히
다른 교회가 하고 있는 그런 일들도 충분히 해야 되겠지만 성락교회 아니면 할 수 없는 그거, 시몬을 일부러 50년 전에 택하고 그를 통하여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이지, 일개 여러 교회와 똑같이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교회 쓰셔도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개혁 쪽이 말하는 그 개혁이 성공하게 할 수도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교회는 여러분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개혁이 성공하잖아요? 진짜 개혁이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개혁은 뭘 요구합니까? 베레아 지웁니다. 탈베레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시몬을 없애려고 합니다. 시몬이 뭔데요? 그냥 사람 죽이는 것은 여러분 이해한다 합시다. 그러나 그가 없어짐으로 인하여서 그가 갖고 있던 신령한 영적 유산들이 무너질 때 누가 손해보냐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50년 전부터 일어났던 것을 새롭게 시작을 해야 돼요. 이 수많은 성도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 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온 세계에 영향을 미친 이 정도의 위력이 있는 신학이 어디 있어요? 영적 지식을 우리보다 더 알고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영적 권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라는 것을 우리만큼 더 확실하게 알고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손해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로 못 이겨요. 팔짱 끼고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팔짱 끼고 가만히 있어야 되냐? 아닌 거죠. 내가 해야 될 일, 성락교회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 성락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 성락일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지고 그 일을 매진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배운 성경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잘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누구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최고로 잘 가르쳐줘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 자녀들인 겁니다. 성경은 보면요,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때 뭘 했냐 그러면 자기 자녀들을 양육했어요. 다니엘과 그 여러 다니엘과 뭐 여러 사람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포로로 끌려갔을 때 어린아이들을 이 사람들이 양육을 해가지고 그 나라의 그 일꾼으로 쓰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위기 때 사람들에게 어떤 신경을 씌워주냐면, 야, 니네들 하지 말고 니네들의 후손들을, 미래 세대를 키워라. 그래서 이 신앙이 전수되도록, 이 신앙이 흘러가도록 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오히려 더 잘 되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얼마나 중요한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그리고 미국에 있는 유명한 신학자들은 이것을 다 가짜요, 신화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이것을 믿으면서 어느 것 하나 빼거나 가감하는 것이 없이 성경에 있는 말씀은 무조건 다 믿는 그 시몬의 고집스러운 성경을 집착하는 그거,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거,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없다는 것을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요,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많은 수고를 이렇게 수고를 해주시고 또 기도도 하시고 함께 하셨는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아시고, 우리는 이 성락교회를 잘 지켜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영적인 지식들, 신령한 것들을 자녀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내가 아는 여러 사람들에게 정말 내가 알고 있는 만큼보다 더 잘 전해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성락인들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원수는 이거 싫어해요. 싫어하니까 하지 말아야 돼요? 더 해야 돼요?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더 해야 되는 겁니다. 제발 성락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잘 판단하십시오. 성락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 일이 내 일이에요. 아니면 여러분 교회를 옮겨셔서 그쪽 일 하세요. 왜? 하나님은 독특한, 하나님은 유별나게 이 일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자를 지금도 두루두루 찾으려 하는 겁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우리만큼 영적 지식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이 일을 퍼뜨려라, 이 일을 온 세상에 전하라 하는 그겁니다. 이것이 검증되고 있는 나라가, 가장 좋은 나라가 어디예요? 중국이란 곳이에요. 이단 시비를 받지만은 그래도 또 들으려 하고, 성락교회에서 왔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몰리는 것이 중국인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하려 하거든요. 이런 일도 하려 하고 신령한 일들을 하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사태를 만지면서 이런 사실도 알려면 우리는 쫄거나
두려울 필요 없습니다. 반드시 이길 것이고 때가 기한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이길 것이니 그 이긴다는 승리의 확신으로 우리는 후손들을 길러내고 성락교회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또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독님과 한편이 되어서 이 교회를 지켜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한 번 하며 받은 말씀을 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